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는 시편 말씀에 들어왔습니다. 시편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 고백을 하죠.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위로가 된 것이 시편 말씀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시편은요, 왜 그렇게 위로를 우리에게 줄까요? 그거는 현장에서 그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영적 싸움한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알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 현장이 부딪히면서 승리한 소식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을 혼자만 나누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 한 절반가량 됩니다. 72편, 75편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다윗이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그가 남긴 시편을 보면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은요. 모든 시편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어요. 무엇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가짐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지 행복한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은요, 해부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소유죠, 소유. 그건 뭐냐? 비입니다, 비. 내 존재.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편에서는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답이 간단합니다. 의인이 행복한 사람이요, 죄인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세상에선 의인을 그렇게 부르죠, 그죠?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아닙니다.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죄 문제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1절에요. 여기서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시편에서요. 복음 발견하지 않으면 시편은 세상의 시하고 차이가 없어요. 왜 1절을 봐야 되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 죄를 사죄받은 사람,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죄가 심각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거룩의 반대가 뭐죠? 거룩의 반대는 죄입니다, 죄. 구별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을 보면요, 돌격해가지고 박살냅니다. 공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공의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서지 못해요. 우리 욥기 말씀 마지막에 봤잖아요. 회개할 때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돼요? 기억납니까? 어제 말씀. 나를 증오해야 됩니다. 나를 경멸해야 돼.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나의 존재가 비참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쓰레기요, 배설물이요, 나는 만물의 찌끼요, 찌꺼기 중에 찌꺼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못 봐요.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누가 그랬죠? 이사야 53장에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몰골이 상해가지고. 왜 몰골이 상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인생 때문에. 주님이 아주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나온 이유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뒤집어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처참한 모습, 주님의 그 가난한 모습, 그 주님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내가 살아난 겁니다. 아멘. 시편 1편에서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빼고 1편을 보면요, 그 잘못 본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요, 시편이 참 아름답구나, 시편 말씀이 은혜롭구나 그러는데요, 은혜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피에서,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주님이 처참하게 죽고 자기 것을 다 내주셨어요. 살도 찢고 피를 흘리고 입고 계시던 옷도요, 속옷마저 로마군인이 다 뺏어갔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자, 아주 빨개 벗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으셨어요. 이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편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사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 구체적으로 나의 즐거움이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 이게요, 구원받은 사람도 이 악한 세력에 아주 수시로 쳐들어오거든요. 산길자를 찾아 지금도 막 돌아다닙니다. 이 존재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잖아요. 치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틈을 막아요? 틈을 막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단단히 무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새벽을 깨운다고 그랬어요. 아침에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머리를 쪼아리고, 읊조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읊조린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몸을 흔들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립니다. 통곡의 벽, 예루살렘에는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많이 나오죠. 거기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그 조그만 소리로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는 묵상 그러면 그냥 눈 딱 감고 입 딱 다물고 속으로 뭔가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는 소리내서 말씀을 고백하는 게
정확한 묵상이라고 봐요. 자, 우리 잘 봐야 됩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말씀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악한 생각, 육신적인 생각, 그걸 쫓아내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말씀을 따라서 고백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점 이 기억력이 쇠퇴되거든요.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요즘에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 얘기하라고 그러면 나도 참 깨우뚱거립니다. 왜요? 자꾸만 안 보니까. 내가 이 머리를 써야 돼. 머리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겁니다. 포럼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홀로 되느냐? 포럼을 안 해요. 우리 교회 감사하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서울에서 와가지고 뭐 하죠? 포럼합니다. 그리고 그냥 놔두지 않아요. 또 미션 예배로 또 들어가죠. 자꾸만 우리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여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부르짖는 기도가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환경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렇지 사실 기도를 크게 해야 돼. 부르짖어야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또 포럼하고 그게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요. 말씀이 생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잠재의식으로 무의식으로 영혼까지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가 꽂히잖아요. 그건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나느냐? 최고의 무기가 돼요. 아니 50년 이상 나를 붙잡고 있는 말씀 나는 그 맛을 보거든요. 그게 뭐죠?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72년도에 받은 말씀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76년에 받은 말씀이에요. 그게 나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나의 힘과 무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저 어린 생명들, 우리 시연이나 이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돼요? 계속해서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그래서 그 아이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나와도 계속 해야 됩니다. 아이의 생각, 그 깊은 두뇌의 조직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말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걸 치고 나온 데가 어디냐면 불교입니다. 불교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뇌를 안식으로 휴식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요. 템플 스테이를 가지고 나왔어요. 템플, 절간에서 하는 특별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템플 스테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지요. 저 나사, 미국에 있는 나사에도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머리를 쉬게 하는 방법으로 이 템플 스테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마귀의 엄청난 전략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12장 43절 제가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들어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비어있는 걸 알면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저는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이 놀라운 권세를 놓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빠졌죠. 말씀에 빠졌죠. 그리고 무작정 막 기도하다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는데 이게 빨리 나오면 좋은데요. 안 나온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참 옆에서 보기 안타깝거든요. 방법은 뭐죠? 역시 방법은 그리스도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만이 이 악한 시대를 살리고 말씀의 능력만이 이 연약한 자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해결해라.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었어요. 내 입술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라. 어디다가요? 입술에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내가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정말 마음이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그래요. 상고가 뭐죠? 깊이 연구한 겁니다.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바빠가지고요. 그냥 막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요. 한 절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요. 하루 종일 얼마나 일이 많아요. 막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직장생활 3년 동안 하면서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 했느냐? 아침에 말씀 한 절을요. 조그만 종이에다 적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사 가는 버스를 타죠. 그 버스 안에서 계속 읽어요. 어떨 때는 암송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면 그 내 책상 앞에다 그 말씀을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이걸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때마다 또 읽어요. 그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나에게 묶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내 눈 속에서요, 내 의식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왜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삶의 전부예요. 말씀을 떠나는 날에는 나는 죄 가운데 들어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삶을 깨끗게 할 수 있겠어요? 말씀을 따라 상갈지어다.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늘 고백하는 거,
군대 갈 때 요만한 포켓 성경 가지고 갔잖아요. 신약도 있고 시편도 있는 기드온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이거 가지고 딱 여기다 놓고 다녔는데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야, 시편이 이렇게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시편이 나의 힘이구나. 아니,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이 단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그때 체험했어요. 아니, 하루는 이렇게 훈련 받다가요. 잠깐 1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어떤 군인이 지나가더니 이 성경책 읽는 나를 향해서 막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쌍욕을 막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욕하나?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쟁이라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내가 뭘 읽었느냐?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아니,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욕을 막 한 거예요. 이처럼 아달해야 되는 적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막 웃었어요. 감사하다. 내가 예수 때문에 욕 먹는 게 그게 어디서요? 아니, 성경을 읽을 때 그랬다니까. 요만한 성경 가지고 간 거. 나중에 성경이 싸kam해졌어요. 근데 그걸 내가 보관했어야 되는데 어디 가는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답이 하나 나왔어요. 십자가 붙잡자. 말씀 절대로 놓치지 말자. 말씀을 그냥 보지 말고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자. 이 시대를 사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옳고 그름도 없어지고 정말 너무너무 더럽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병들고 잘못되고 문제 많은 시대. 어떻게 우리 어린 생명들을 키워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시대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생명 시연이 사순이, 우리 샘솔로 저들이 말씀 가운데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무장하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미션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말씀으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이제 정말 기뻐하는 말씀에 기초하는 나라로 새로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저들의 능력을 잊게 도와주옵소서. 치유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인도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